즐거웠는지 궁금합니다. 긴 시간 동안 연휴를 갔다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때에 얼마나 마음이 그리고 몸이 힘들까요? 연휴 후유증을 잘 이겨내시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또 말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열심히 나오셔서 예수 찾는, 예수 만나는 우리 조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이 세상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오늘 본문에서도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질병에서 치유된 사람, 그러나 이를 보고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아니하고 구원자로 메시아로 믿지 않는 자들이 대조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그게 바로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못하는 자. 우리는 오늘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머물고 있던 동네를 떠나려고 하실 때에 두 맹인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 하고 따라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야지만이 나의 이 병이 고쳐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절박한 심령으로 막 떠나려고 하니까 예수님 가지 마세요 그러면서 막 소리 질러서 예수님을 멈춰 세우죠. 이때 두 맹인은 예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어떻게 불렀어요 예수님을? 그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소리질러서 예수님을 멈춰 세웁니다. 여러분, 이 외침이 왜 의미가 있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왜 그러죠? 이걸로 할게요.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가끔 문제가 있을 때가 있어요. 여기 앞에 모니터 크게 해주시고. 따라합시다. 다윗의 자손이요. 할렐루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메시아,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실 왕 중의 왕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부른 것이 아니라, 그냥 불렀으면 예수님 하고 불렀겠죠. 그런데 그 앞에다가 이들이 어떻게 불렀느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불렀다는 것은 그들 안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라고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믿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고백은 그들에게 예수가 메시아고 예수가 구원자고 예수님만이 나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증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그들의 믿음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열쇠가 됩니다. 열쇠가 있어야 문을 따고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기적을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능력을 경험하는 것
예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떤 열쇠가 필요하느냐? 믿음이라고 하는 열쇠가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기 전에 늘 이렇게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과 9장을 크게 큰 그림으로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마태복음 8장과 9장 앞에는 산상수훈이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곧바로 이어서 예수님의 기적의 이야기들이 8장과 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과 9장은 예수님의 기적의 책이에요. 몇 가지의 기적의 이야기가 나오느냐? 10가지의 기적이 나옵니다. 여러분, 왜 10가지의 기적이 나올까요? 어떤 성서학자들은 이렇게도 해석하더라고요. 출애굽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음이 없었어요. 그렇죠? 이집트에 있는 애굽 사람들도 믿음이 없었어요. 그들에게 몇 가지의 기적을 보여주십니까? 10가지 기적 또는 10가지의 재앙을 보여주시죠. 아마도 예수님은 이게 마태복음이 누구를 위해 쓰여진 책인지를 제가 늘 얘기했죠. 누구를 위해 쓰여진 책이에요? 유대인들을 위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봐라, 하나님도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기적을 애굽에서 행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도 너희들에게 믿음을 보여주기, 가리키기 위해서 10가지 기적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저자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이런 신학적인 설교는 여러분 귀한 거예요. 여러분 큰 그림 볼 수 있어야 돼요. 아, 그렇구나.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다음에 기적의 이야기가 10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이 10가지의 기적에는 항상 예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공통점은 바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예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또는 내 믿음이 너를, 믿음이 연약한 자야, 왜 너에게 믿음이 없느냐? 항상 믿음을 언급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찾아보셔도 되고 스크린을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8장 10절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무도 이런 믿음을 가진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자기 병도 아니고 자기가 아끼는 하인이 아프니까 주여, 주님이 고치실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니 백부장아, 내 믿음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을 확인하시고 그 즉시 누가 일어났어요? 하인이 병에서 일어났는 줄로 믿습니다. 8장 23절부터 27절에 보니까 풍랑이 일 때에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풍랑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제자들이 조그만한 믿음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저 비난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보다는 내가 3년 동안 가르친 제자들에겐 믿음이 있겠지 했는데 보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모양은 예수의 제자지만 그들에게는 아직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꾸짖으시잖아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리고 믿음으로 외치시니까 어떻게 돼요? 풍랑이 잔잔해지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9장 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이야기 아시죠? 중풍병자가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그 친구들이 들것에, 근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줄 서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지붕을 뜯고 여러분 중풍병자를 다 안으로 내려가지고 어떻게든지 이 친구를 살리려고 하는 이 이야기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곧바로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9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9장 22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병이 낫기 전에 먼저 뭐가 일어났어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의 12년 동안 앓던 혈루증 피가 멈춰지고 깨끗하게 낫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오늘 본문의 29절에도 두 맹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두 눈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존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을 보시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을 보시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는 열쇠는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존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은요, 나는 믿음이 있어 라고 하고 말한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보여지는 순간에 믿음이 발휘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 교회를 다니고 있을 때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 하면 나는 믿음이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 내가 집사야, 내가 권사야, 내가 직분을 받았는데 내가 목사인데? 아니요.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 믿음이 발휘되는 그 위기의 순간에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존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새벽마다 골로새서 강해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가장 말하고 싶었던 게 뭐냐?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 말고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거를 골로새 교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절대적인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기적이 있고 믿음이 있는 곳에 예수의 능력이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예수의 능력과 기적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따라합시다. 순수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순수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믿음이란 어떤 마음 수련이나 명상으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란 이성을 통한 깨달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고 내가 깨달았고 오늘도 마태복음 8장 9장이 그런 거구나,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알았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믿음은 내가 만든다고 생각해. 내가 열심히 하면 믿음이 생기겠지? 아니요. 우리가 열심히 할 것은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날마다 예배하고, 이걸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쏟아지고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이성이나 수련이나 명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믿음은 어떤 사람들에게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 따라합시다.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 나라를 본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두 맹인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다양한 학습을 제공받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볼 수 없으니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글도 몰랐을 것이고, 또 지금과는 달리 지금은 그래도 장애우에 대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복지와 편의를 많이 생각하는 시대지만은 당시에는요,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침뱉고 놀림당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학교나 제대로 다닐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회당도 근처에 가보지 못했을 것이고요. 그들이 아는 성경 지식이라곤 예수란 사람이 있단다. 또 주변에서 그냥 사람들이 대화하면서 하던 하나님 말씀을 풍월로 들었을 것입니다.
성경 공부도 신앙 훈련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단순한 마음, 순수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들은 짧은 말씀과 사람들이 전해주는 예수님과 관련된 소물들을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고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아,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뭐하지 말라? 금하지 말아라. 천국은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니라. 아, 저렇게 어린애들만 천국 가는 건가?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입니까? 다시 말해서 믿음은 이것저것 재고 따지고 판단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생겨진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어 하죠. 그러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오히려 경험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쩔 때 보면은 단순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에게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는 걸 보게 돼요. 목사님 무조건 믿고 기도했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병이 사라졌어요. 의사도 신기하대요. 암덩어리가 어디 갔는지, 종양이 어디 갔는지, 문제 있었던 질병의 원인이 다 사라지고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많이 배우지도 않았습니다. 돈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똑똑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신이 가진 이성적 판단과 분별력을 앞세운 나머지 단순한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삶은 복잡하고 또 계산적이고 훌륭한 판단이 있어야 되고 선견지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렇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질 때에 여러분,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불완전한 이성을 의지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7세기, 18세기 존 웨슬리가 왜 위대한 일을 했느냐? 당시에는요, 신앙이 저 아래로 천대받던 시대예요. 왠지 아십니까? 영국의 산업혁명과 그 다음에 볼테르의 계몽주의를 시작해서 칸트, 다 여러분 이게 이성으로 우리가 깨어난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이성이 우리를 깨어나게 하는 새로운 인간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힘은 위대하다, 이성의 힘은 위대하다, 인간의 뇌는 무한하다,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없다, 인간의 능력을 찬양하던 시대가 17세기, 18세기. 그 여러분, 신앙은요 쓰레기통에 처박힌 시대가 17세기, 18세기였어요. 하나님 뭔 소용이냐? 봐라, 우리가 기차도 만들고 배도 띄우고 무기도 만들고 놀라운 과학과 병도 막 고치지 않느냐? 인간은 위대하다. 그러나 그때마다 과학을 찬양하고 인간을 찬양했던 나라들마다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전쟁과 폭동과 혁명이 일어났어요. 프랑스 혁명이 그랬고요. 그런데 온 나라를 신앙으로 하나 되게 만들었던 존 웨슬리의 신앙개혁운동, 감리교 운동이 영국 사회를 변화시켜서 유일하게 유럽에서 피 없는 혁명으로 새로운 나라,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만든 것이 바로 존 웨슬리의 신앙운동이에요. 신앙은 이성을 이기고 믿음은 과학을 이기고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나 자신, 나의 생각, 나의 이성을 너무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 기적이 나타날 자리가 없고 하나님이 역사할 자리가 없는 거죠. 신앙생활은 단순한 겁니다. 순수한 겁니다. 어린아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고, 우리 조원의 성도들 어린아 같은 순수한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조언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믿음 가집시다. 할렐루야. 믿음이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예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 생각하고 계산하고 이성을 따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에 이 믿음이 열쇠가 된다는 사실. 마지막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멘. 맹인들을 고쳐주신 다음에 그 다음 또 10번째 기적의 이야기가 딱 나옵니다. 9번째 기적의 이야기. 어떤 이야기입니까? 32절에 보니까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세요. 예수님은 축사하시면서 악한 영의 세력에 붙들린 자들을 해방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 8장과 9장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멘. 자, 바리새인들은요 눈앞에서 펼쳐지는 놀라운 기적들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자, 예수님이 8장과 9장에 통해서 10가지 기적들, 특별히 병을 고치시는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기적도 있었지만 주로 병을 고치시는 기적을 행할 때마다 3인칭 시점에서 항상 예수의 행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요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들만 보는 바리새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예수의 능력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을 계속 봅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것을 보면은요,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믿음이 생길까요? 믿음이 없어질까요? 믿음이 생기겠죠. 아니에요? 마스크 때문에 안 되면 고개라도 끄덕여주세요. 여러분들의 아멘이 저를 신나게 합니다. 아멘. 저 같으면요, 믿음이 아예 바닥이 아니라 마이너스 10이라 할지라도 예수의 기적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걸 보면 없던 믿음도 생길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못 보는 사람들이 막 눈이 떠지고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막 피가 멈추고 막 기뻐 춤추며 뛰어다니고요, 풍랑이 있는데도 막 잔잔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들을 바라보면요, 예수를 1도 몰랐던, 아니 믿음이 1도 없었던 사람도 믿음이 안 생길까요? 예수님은 대단하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안다는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이, 교회 전 다녔던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무슨 얘기를 해도요 이상하게 받아들여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저 사람은 이걸 이렇게 생각할까? 어떻게 저 사람은 이거를 저렇게 오해하지? 저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답답하여 가슴 칠 때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은요, 누구보다도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아는 자들이라고 자부했어요. 성경을 잘 아는 능통한 자라고 자부했습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자라고 자부했어요. 그런데 실상은 그들은 영적인 소경이었고, 영적인 장님이었고, 영적인 귀머거리였고, 여러분, 영적인 깨달음이 전혀 없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그들의 성경과 율법과 하나님에 대한 자만 때문에 오히려 영적 맹인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반면에 많이 배우진 못했고 성경에 대해서 알지 못하지만 어린아이 같이 가난한 마음으로 순수한 믿음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부르짖을 때에 그들의 눈이 열렸던 것과 반대로 이들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부했지만 그 자만이 그들을 영적 죽은 자로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보지 못했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닫지 못하는 영적 맹인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조원교회 성도들이 저와 함께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저는 어딜 가든지 우리 조원교회 성도들 자랑합니다. 우리 교인들 착하다고, 순수하다고. 예.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만과 교만은 믿음을 잃게 만드는 열쇠예요. 반대로 순수한 마음, 그죠? 어린아이 같은 마음, 그대로 믿는 절대적인 신뢰가 여러분 믿음과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열쇠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목사님도 장로님도 그 누구도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자만하고 교만하면 누구나 영적 맹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인데 그 중에서 팔복은 5장 초반에 나오죠. 이 말씀들이 그대로, 그러니까 너무 신학적인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이 좋으시니까 제가 하고 싶어도 안 하려고요. 여러분 이 8장, 9장, 10장, 11장, 12장 이게 다 산상수훈 5장, 6장, 7장의 연결선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그 초등학교 다닐 때 문제 풀어보셨죠? 왼쪽에 쭉쭉쭉 돼 있고 여기다 쭉쭉쭉 된 다음에 서로 맞는 것끼리 이렇게 짝대기 긋는, 여러분 문제 풀어보셨어요? 예, 마태복음이 바로 그런 거예요. 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다. 8장에 어디? 예, 마음이 청결한 자는 9장에 어디? 예, 상당히 굉장히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책이 바로 마태복음이에요. 왜냐? 바로 이 책은 유대인들을 위해 쓰여진 복음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빈틈이 없어야 되는 복음이었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체계적으로 아주 완벽한 복음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뭐냐?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우리가 먼저 기적을 부르짖고 예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부르짖기 전에 먼저 과연 나는 기적을 경험할 믿음이 나에게 있는지, 나는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그대로 믿는 믿음이 나에게 있는지,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런 분명한 신앙이 나에게 있는지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여러분 삶은 기적으로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예,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 안에 차고 넘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불신과 교만 때문에, 또는 순수하지 못한 마음 때문에, 때로는 내 생각, 내 이성을 더 믿는 모습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오직 예수만 신뢰하고 예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이것이 기적의 열쇠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할 것은 믿음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절대적인 믿음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시고. 믿음이 있으면은요, 여러분 놀라운 기적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8장과 9장의 기적 이야기는 뭐로 마무리되느냐?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신천지는 이거를, 추수꾼을 막 사람들 신천지로 끌어오는 사람으로 해석해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추수한 일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믿는 자를 찾으신다는 사실이에요. 따라합시다. 추수할 일꾼은 믿음이 있는 사람. 주인이 그 사람들을 찾는다는 거예요. 예. 주인이 보니까 밭이 이번에 풍년이 났어. 너무 이 걷어들일 이 농작물이 너무 많은데 보니까 일꾼이 없어. 일꾼이 없어. 여기서 말하는 일꾼은요, 일 잘하고 힘세고 돈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의 사람, 예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의 사람, 하나님 믿음의 사람을 찾으신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원의 모든 성도들이 마지막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 추수할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